오늘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 초대 대표로 우리나라 7, 80년대 청년부흥을 일으켰던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준곤 목사님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하루는 이 딸이 교제하는 형제를 아버지에게 소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아버지께 형제를 처음 선보이는 자리죠. 형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드디어 김준곤 목사님과 이 형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잔뜩 얼어있는 이 형제를 향해 김준곤 목사님이 형제를 보자마자 첫 질문으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형제,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물어봤어요. 이 형제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아마도 이 형제는 김준곤 목사님의 딸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을 줄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멘트를 준비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당황스럽게 내뱉은 그 대답이 김준곤 목사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딸을 귀하게 여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당황스럽게 내뱉은 고백이지만 사실 이보다 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대답하기 조금 어려우시다면 조금 질문을 바꿔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왜 믿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천국 가려고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그렇다고 흡족할 만한 대답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물론 이제 지금 장인어른은 돌아가셨지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장인께서 결혼하면 저에게 100억짜리 집을 주겠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진 않지만 집이 탐나서 아내를 사랑하는 척 했다라면 아내가 저와 결혼을 했을까요? 네, 결혼하지 않았겠죠. 진심은 통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혼만 못할까요? 그렇지 않죠. 장인어른이 결혼하면 주기로 했었던 집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의 경우로 가정해 볼게요. 만약 제가 장인과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아내라는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도 하게 되고 집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천국을 우리의 본향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성도된 우리를 신부로 묘사하지요. 신부인 우리가 신랑인 예수님을 사랑하여 결혼하게 되면 본향집인 천국을 얻게 됩니다. 집이 목적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 사랑을 목적으로 두었더니 천국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왜 믿느냐라는 질문에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대답한다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부족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왜 믿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사랑하니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형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천국뿐만이 아니라 신랑의 것이 모두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복음의 요약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신자들만이 아니라 비신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유명한 구절이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3장 16절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추상적이고 지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반드시 어떤 행위나 사건을 통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독생자를 보내신 사건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그를 믿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세상에 해방과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토록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임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나안 성도가 3년 전 통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 기록이 있죠. 이 숫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그 숫자는 점점 늘어갈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들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머물지도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분명히 믿는다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또한 같은 문맥 속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교회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아무리 우기고 주장을 해도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금화함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좁은 문, 영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 영생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의 어떠함을 떠나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장 잘 압축해서 기록한 성경은 아마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주 짧게 약축하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을 누구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당시 상황에서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기타 유대 문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만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독생자의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죽도록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과 동생은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아요. 나이 차가 조금 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형은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형은 동생을 키우게 됩니다. 어른들도 아이를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이가 아이를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돌봄으로 겨우겨우 버티면서 힘들게 성장했습니다. 너무너무 지쳐있는 어느 날 이 형이 교회 종소리를 듣고 그 종소리에 이끌려 교회에 가게 되죠.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을 살아갈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형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살고 동생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자라면서 형과는 다르게 점점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됩니다. 동생이 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어? 동생은 갈수록 반항과 방황이 심해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동생을 보면서 형은 끝까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인이 된 어느 날 동생이 옷에 피를 잔뜩 묻히고 벌벌 떨면서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동생은 형에게 떨리는 목소리에 말하죠.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형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동생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자기 옷도 벗겨요. 그리고는 형이 동생의 옷을 입고 동생에게는 형의 옷을 입힙니다. 바로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형을 다짜고짜 때리고 잡아갑니다. 이 형이 입고 있는 피 묻은 옷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죠. 재판이 진행되면서 판사가 형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저는 형벌받아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죽인 겁니까? 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저는 형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형은 똑같은 말로 죄를 시인하죠. 결국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형. 워낙 잔인한 사건이어서 이 사형 집행마저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사형 당하기 전날 형은 간수장에게 부탁을 하나 하죠. 편지를 쓴 겁니다. 형은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간수장에게 자신이 죽으면 꼭 동생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형은 사형에 정해지게 되죠. 동생이 그때까지도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몇 날 며칠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수장이 찾아와 편지 한 통을 주고 가는 겁니다. 편지 겉표지를 보니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는 형의 글씨체가 있는 겁니다. 너무 반가워서 편지를 뜯습니다. 그런데 편지 그 첫 글귀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동생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준 곳에 가서 판결한 곳에 가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다 고백해요. 형은 아무 잘못이 없고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 들은 판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살인자이고 네가 정말 잘못된 사람인 것은 알겠다. 하지만 너의 죗값은 이미 형이 치렀으니 너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동생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다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자신의 죗값을 형이 치렀다는 겁니다. 형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맏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당신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내 존재가 살인자와 같고 볼품없고 가진 것이 있고 없고와는 상관없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고 안 했고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죄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신앙의 슬럼프가 와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우리 가정과 건강과 연약함 때문에 못할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저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나에게 새 삶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이 사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있던 나를 위해서, 지옥 형벌이 정해져 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지신 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믿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경험하면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동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집에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와서 일담한 편지를 다시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 대신 살아라. 동생은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 대신 살아라는 이 말에 형의 사랑을 기억하며 형처럼 살아가기로 시작합니다. 형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합니다. 형이 교회에서 봉사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봉사합니다. 형이 이웃을 잘 섬겼던 것처럼 이웃도 잘 섬겨요. 형이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동생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분명히 몸은 동생인데 마치 형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몸은 여전히 동생이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된 옛 모습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동생이 순간순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옷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동생이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자기의 옛 모습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했던 형의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한 그 형을 자신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이 깨달아지면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흰옷은 믿음의 증표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흰옷을 입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누구의 삶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여전히 내 몸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죄된 옛 모습이 나오는 동생처럼 우리도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동생처럼 이렇게 선포된다는 거예요. 이웃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웃 주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이웃 주인은 그런 곳에 가지 않았어. 이웃 주인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좁은 길을 선택했어.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을 경험했다라면 우리는 이미 거룩한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었다라면 예수님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랑했던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더 사랑해야 되고요. 날마다 매일 더 뜨겁게, 어제보다 내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요, 매일 그 사랑을 발견하여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금마음교회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이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의 향기가 나오고 계십니까? 죄의 향기가 여전히 내 삶에 머물러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선포합시다. 이 옷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곳에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좁은 길을 선택했어.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듭났다라는 말이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구원의 증거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하는 내용 속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3장 1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지도자는 헬라어로 아르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네드린 공의회라는 이름의 정치기구가 있었어요. 이 정치기구는 71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죠. 이 호칭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쓰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정치인으로서 종교 지도자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님의 장례를 치는 장면으로 보니까 그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정계에 보면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의미가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공의 상징인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밝은 대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니고데모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리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을 정화시킬 때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든다면서 마구 소리치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화를 내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사실 누구를 향한 분노였을까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입니다. 공개적인 질타를 받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이 공회의원들은 예수님에 대해 당연히 반감을 가지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보는 낮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면 굉장히 문제가 크겠죠. 어쩌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질타를 통해 자기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하지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된 것이죠. 거듭난 니고데모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9장과 38절, 39절의 말씀에 보면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누구도 장사 지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구라도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누가 예수님의 장사를 지냅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사 지내기를 자처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의 본문인 3장에서는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아무도 모르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주목해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장사 지내기를 자처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비싼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이제 니고데모에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경제적인 타격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원칙을 쫓아 사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깨달은 사람, 즉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롭고 힘든 여정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합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간접적으로 얻은 지식을 오감으로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곳에 직접 가서 보고 걷고 나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여행의 맛을 경험한 사람은 또다시 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여정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곳은 어떤 장소가 되겠습니까?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금암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영생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죽어가는 문 영혼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